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14번째 시간입니다. 괴로운 자를 만족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공자의 논어에서나 혹은 우리 속담에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 말은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한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겼던 그 외모 외에 나이가 40대쯤 될 때까지 그 얼굴에 그 모든 인생이 다 담기기 때문에 마흔을 넘기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아본 연세가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세월의 무색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나고 생기가 도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물광 화장품이라고 얘기하나요? 물광 화장품으로 무엇인가를 광나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빛, 그 빛은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는 빛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서 모세는 두 번째 십계명을 들고 올라갔던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던져서 깨뜨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후에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두 번째 언약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광채가 나타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백성들 누구든지 그 광채를 알아볼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무려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했다면 그 몰골이 초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일 텐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의 빛은요, 누가 봐도 인지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은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은 마치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빛과 같는 것이죠.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새벽녘에 어떻게 이 어둠을 밝힐 수 있을까 싶지만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빛이 온 누리를 환하게 밝히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잦아든 모든 어두움들은 물러가고 낮과 같이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누가 들어도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아주 복된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하는 말씀이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또 앞에 PPT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 들어도 듣기 좋은 이 말씀 앞에 분명한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만족한 영혼이 되고 견고한 뼈로 그리고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회복과 개척을 하는 그 일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살다가 괴로움을 당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흑암 중에 빛이 되고 그리고 어둠이 낯으로 변하게 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그 전에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이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산기도 올라가고 또 금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저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금식하면서 자기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따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금식하는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교를 간다든지 또 교회 안에 공동체적으로 무엇인가 심각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기 위하는 것, 빛이 비추는 것은 단순히 금식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안 해보았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들여온 그 어둠의 그림자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은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우리의 어둠을 낮과 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물된 동상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냥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는 수식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 말씀을 듣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음식을 안 먹고 물을 마시지 않았지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즐거움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오락을 구하면서 온갖 일을 다 시키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약한 자들에게 악을 행하면서까지도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제멋대로 일삼으면서도 그들은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한 것입니다. 제가 함께 읽어드리지 않은 5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진정성이라고는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제가 아까 읽어드린 3절과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금식을 했는데 라고 얘기하며 자기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나만큼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3절, 4절, 5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금식은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가난하게 갖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한 슬픔에서 비탄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자신을 괴롭히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요, 죄를 자기의 머리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만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외에 다른 데 어떤 방법도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로
원래 그런 의미의 금식과 달리 이 금식은요,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으로 변했습니다. 척도가 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초췌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금식을 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에 대한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과는 너무나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금식은 세상의 모든 이해와 도움, 그것을 뒤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철저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 그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금식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밝은 척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슬픈 척하고 괴로운 척하면서 흉한 모습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금식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의 욕구와 나의 편안을 뒤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의 위익을 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난하고 줄이고 괴롭고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의 그런 복은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들을 돌보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 중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마스크를 쓰신 대로 한번 같이 한번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그것은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보다 어려움에 처하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의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쉽게 지나치지 않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내용을 제가 지난주 중에 좀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빈민촌에다가 천막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가는 곳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외쳤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힘든 그 빈민촌의 사람들의 대답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지옥인데 다시 지옥을 간다라고 위협하는 게 무슨 얘기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라고 얘기한 그곳은 아주 남루한 천막으로 만든 곳인데 거기나 우리가 사는 집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뒤섰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목회의 초년생으로서 전도하러 나갔던 이분은 전도하러 갔는데 오히려 자신이 전도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을 들으면서 정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랑 다시 보는 말씀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지금은 괴롭고 힘든 인생이지만 아주 먼 훗날에 우리가 천국 갈 날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는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 천국을 예수님은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육신이 지쳐서 삶에 고달파서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천국을 경험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이 과연 예수님처럼 그렇게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존재,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 중에 이 성령의 격려를 받아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병든 자가 낫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해방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속된 말로 팔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이후에 술과 또 가난으로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참 깊은 공감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지라도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렌트한 집에 살다가 갑자기 100만 불이 넘는 집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병든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그 순간 기도했는데 바로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즉시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도 문자 그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부유함과 강건함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 구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우리 또한 똑같은 문제로 근심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웃의 연약함과 괴로움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낮추되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기독교 방송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거기에 이은정 전도사님이란 분과 이슬 집사님 두 자매의 간증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나이가 30대 중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보다도 한참 젊은 분들인데 이분들의 유년 시절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때도 이런 시간을 보낼 어려움들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막노동하는 아버지하고 또 사창가에서 남자들을 불러보고 때로는 직접 몸을 팔기도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던 5남매 중에 첫째 딸, 그리고 세 번째 여동생. 이 두 자매는요, 어린 시절에 몸을 파는 여자들이 빨갛게 불을 비춰주고 거기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것들을 보면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밤마다 일하는 엄마로 인해서 장녀인 첫 번째 딸은 동생들을 다 건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키웠는데요. 그나마 중학교 때 이 엄마가 가출을 해가지고 떠나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떤 외간 남자하고 같이 돌아온 것입니다. 외도한 남자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어머니의 외도한 남자와 이 5명의 형제들이 남매들이 같이 한 집안에서 조그만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활을 전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공부를 아주 잘하던 첫 번째 딸이 고등학교에서 임원 수련회를 아마 2박 3일로 다녀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녀오니까 가족 모두가 없어진 것입니다. 큰 딸만 남겨준 채로 가족들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된 것이죠. 큰 딸이 이은정 전도사는 당시에 고1의 나이였습니다. 이때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집도 없는데 친구들의 집에 전전긍긍하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머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였는데 바로 그때 어린 시절에 친구를 따라갔던 교회에서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던 모습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 갈 곳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갈 곳을 좀 허락하여 주십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바로 그 다음 날에 바로 친구가 기도의 응답을 그에게 준 것이죠. 그것은 자신보다 불과 10살밖에 많지 않은 이 20대의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자신을 딸로 맞아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이 전도사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 가정도 넉넉하지 않죠. 이 어려운 형편에도 방을 따로 만들어서 이쁘게 꾸며주고 침대와 책상을 마련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은 이 이은정 전도사님은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바로 여기가 천국일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우연히 이 그녀를 두고 갔던 그 가족들, 이 가족들의 셋째 동생이 어디에서 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천안에서 강원도까지 향해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세 번째 동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슬 집사는, 셋째 동생인 이슬 집사는요, 야반도주한 부모와 어머니와 외도남을 따라서 강원도로 갔는데 사람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산골의 폐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도 없죠. 전기도 없는 곳에서 살면서 12살의 나이로 사창가의 여인들의 속옷을 빨면서 방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빵 공장에서 16시간씩 일하면서 노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셋째 동생은 제대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서 17살이 되도록 자기의 이름 석자 정도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한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은정 전도사를 입양했던 이 젊은 전도사 부부가 이 동생 이슬 집사도 입양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딸 삼아 주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와 외도남의 폭력에 너무나 시달렸던 이 세 번째 딸, 그리고 너무나 몸이 약한데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받아준 것이죠. 두 자매는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형편을 내 상황에서 돌아보면서 나 몰라라 하지 않았던 젊은 전도사님의 부부, 이 부부를 통해서 지옥 같은 인생에서 건져져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들이요, 두 자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은정 전사는요, 현재 양아버지가 목사님으로 계시는 그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이 사랑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300명이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참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자매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처럼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자매처럼 어쩌면 영화보다도 더한 고난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변에 자기의 지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억눌려 사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면서 천국을 가져다 주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나 예수쟁이들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던져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창립 23주년으로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함께 케이크도 자르고 축하하는 그런 노래도 부르고 할 텐데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슨 셀러브레이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23년 전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신다면 과연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 세워진 교회처럼 서로의 가진 모든 물질들을 소유를 나누고 마음과 기쁨과 삶의 전부를 아낌없이 나누는 교회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없어졌을 때 이 지역에서는 과연 어떤 아쉬움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실제로 상관없는 그냥 있으나마나한 그런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고 그런 삶을 누리다가 어쩌면 그마저도 불가능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신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에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갈 수 있을 때는 나가야 되겠고요, 나갈 수 없을 때는 하다못해 볼펜 한 자루를 가지는 것이 평생 소원인 빈민국에 있는 참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매년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슈박스 거기에다가 필요한 물품들 나눠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하게 되는데요, 들어오시면서 박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들을 모아서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마음이 닿는 곳마다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약한 자와 괴롭고 고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자매를 돌봤던 우리 전도사님의 이 부부, 가난한 개척교회 이 전도사님처럼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주님이 강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의 빛이 새벽빛처럼 비추이고 치유와 공의의 놀라운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의 인생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도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이 기쁨이 넘쳐도 흐르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괴로운 자를 만족해 하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응답하며 나가는 빛을 비추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괴로운 자를 만족하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적이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줄이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빛을 비추이고 회복되고 온전한 만족을 누린 때, 그때는 과연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천국이 나타나게 되고 천국이 경험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 기쁜 것으로부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